이제 오늘은 2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1절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23장은 22장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지만 22장과 23장의 간격은 엄청나게 오래됐다. 그렇죠? 22장은 언제 기록된 거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왕이 된 초창기에 22장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을 전부 다 다윗이 이제 복속시킬 그 시기. 그러니까 다윗으로 말하면 최절정기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제일 재밌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복속시켜 나갈 때 가장 기쁠 때 왕이 왕다울 때가 22장에 기록된 것이라 그러면 23장은 다윗의 말년 때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온통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고통까지 다 끝난 다음에 꼭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하듯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썼던 그 시가 바로 23편인 거예요. 23장. 그러니까 22장도 시고 23장도 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뭐냐면은 그런데 이제 23장은 특별히 23장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것을 회고할 뿐만 아니라 그 회고함을 가지고서 뭘 하냐면 선지자적 시편을 찬양합니다. 선지자적.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일을 개인적으로 회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적 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왕국, 메시아 왕국을 향하여 글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절까지 읽었고 내일 할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 휘하의 용사들 3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7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7명은 다윗이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부하들이었어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그 용사들을 쭉 그 8절부터 39절까지 나열한 이유는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드렸고 또 뭡니까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로를 일으킨 사람은 공로를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기억을.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는데 공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하라. 그게 아주 못된 일이라고 했죠. 겸손하라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끝까지 섬겨야겠다. 이런 건 자기가 갖는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분들이 참 이 교회가 험난할 때도 잘 지키고 계셨구나. 참 이분들이야말로 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공로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람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은 참 못된 습성을 딱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그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결국은 교회를 건축할 때 가장 깊이 공로를 가졌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 그럼 목사님들이 김장로 겸손해야지 막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뭐 이것도 뒤도 암도 아무더라고. 김장로님 건축할 때 당신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얼굴에 공로 사살하고 있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지하다. 해도 무지하고 해도 무정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로를 한 사람에게 교실 같은 데다가 홍길동 관 이렇게 하나 해주지를 못할 망정, 그렇게 해주지를 못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공로를 길어주지를 못할 망정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사람들에서 홍길동 장로가 뭔가 공로가 있는데 공로가 있다 보니까 입이 살아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야기하는 그 교만에 빠졌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많은 봤어요. 그 교회 건축할 때 또는 교회가 지금까지 쭉 이어올 때 가장 큰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겸손 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8절에서 39절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용사를 37일을 쫙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된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 어떤 분야이든지 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인격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들의 공을 이렇게 길이길이 길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게 뭡니까? 유언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 이새의 아들이 뭡니까? 항상 다윗을 업신여길 때 다윗을 업신여길 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업신여기는 대명사냐 그러면요. 이새가 누굽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 목축업을 하는 애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아들. 당시에 목축업은 최고 하파리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야곱을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애굽의 왕이 이 사람들을 견제하지 않아요. 왜? 엄청나게 하찮은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어때요? 한 이스라엘의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그냥 몇백 년 동안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신경도 안 쓰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손이 번성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경을 안 쓰니까.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뭐 이렇게 얘들이 많이 났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 학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나 그 전까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알지 못할 때까지는 람세스라는 그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 가장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왕들의 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축업을 하는 이새가 얼마나 하찮은 이름이냐 이 말이에요. 이새가.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새의 아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다윗을 아주 천히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윗 자신이 어때요? 나 같은 천한 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천한 놈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제국의 황제와 같은 존재가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세력은 그대로 성장을 했으면은 이집트나 아수르와 같은 제국으로 클 초기 단계였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 인류 문명사에 아수르와 같은 또는 좀 더 이제 확장됐다면은 이집트와 같은 그런 제국처럼 제국의 기초까지 마련한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 왕이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 팔레스타인 전체의 국가들을 다스리며 조공을 받고 있었던 그 황제와 같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권세를 가졌던 것이었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그런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그 바로 다윗 시대의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꿈꾸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예. 그러기 때문에 아주 천한 나를 하나님이 높이 올리우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인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홀이 뭡니까? 왕이 들고 있는 그 권세의 상징 나무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홀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가 누굽니까? 다윗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실로가 누굽니까? 앞으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유다 지파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지속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야곱이 창세기에 뭡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참 재밌어요. 유다 지파가 장남도 아니고, 유다 지파가 요셉처럼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유다 지파는 그저 그런 약간 형님뻘이었어요. 유다 지파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야곱은 이 유다 지파한테 무엇을 예언을 해버렸냐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실로가 오실 때에는 그 다음부터 영원한 왕권을 유다 지파가 가져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3장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야곱이 예언했던 것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 1차적으로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시작?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럼 그 홀의 시작은 누구예요? 다윗. 홀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가수다 그런 뜻은 아니고 시편을 잘하는 자, 시편을 잘 만드는 자,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3장 1절에서 다윗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아주 보잘것없고 천하고 정말 쓸모없는 거리의 돌멩이 하나에 지나지 않는 나를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우고 높은 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나 때부터 야곱의 예언이 성취됐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 중에 한 명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이 뭡니까?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기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 그죠? 자기를 향한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적 시, 앞으로 내다볼 시도 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는 선지자적 시다라고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한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성령은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은사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그 은사를 주셨다가 또 그 은사를 뺏기도 하는 거거든요.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 한 15년 전에 우리가 그 전병훈 목사님이 아주 한국교회 최고의 입담이었자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전 목사님이 말도 잘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움찔움찔하는 그런 감동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재담꾼처럼 말만 잘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감화 감동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전병훈 목사의 사건이 딱 터지고 지금 들어보면요. 전혀 감동이 안 와요. 전혀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냥 지금은 말쟁이처럼 들려요. 말쟁이처럼. 정말 특이하죠.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은사를 줬다가도 뺏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은사가 말을 잘하는 은사가 어릴 때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은사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화 감동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사실은 올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연설을 잘한 사람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설을 잘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었을 때 감동을 크게 받는다. 그런 것도 많이 없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 그 연설을 잘한 사람이 감동을 줘도요, 매번마다의 연설 때마다 감동을 받을 일은 없어요. 대학교 교수건, 사회 운동가건, 또 무슨 뭡니까 리더십 인도자건, 많은 좋은 강사들이 TV에 나와서 강의하잖아요. 그분들에게 감동은 좀 있는 분도 있어요. 예화를 아주 감동스럽게, 그것도 거의 예화를 감동스럽게 들었을 때에 감동이 되는 거지, 그 강의 원리 자체에서는 감동은 별로 안 돼요. 예화를 통해서 감동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그래서 그분의 레파토리를 한 10개면 10개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더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잘 봐보십시오. 제가 벌써 8년 동안 담임 목사합니다. 8년 동안. 그리고 설교만 몇천 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마다의 설교마다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감화 감동이 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설교에서도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10년 동안 가는 것이고, 그 유명하신 외국의 설교자들도 거의 예외 없이 20년, 30년, 40년을 목회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매번마다 설교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두 번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강의할 때는 뭔가 감화 감동, 뭔가 신선한 게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한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분명히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 전명 목사님이 20년 전에는 그렇게 감화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말 잘하는 분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분을 이제 덜 사랑하신가, 덜 쓰시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했다. 이거 뭐냐면 다윗이 시편을 쓸 때는 이렇게 여호와의 감동이 자기한테 와서 여호와가 다윗이라는 이 몸뚱아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시편을 하나 기록할 때마다 뭡니까? 자기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요,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도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쏟아내는 계시.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항상 옆에 끼고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은 옆에 선지자를 내비두고 다윗을 직접 언급을 한 때가 많죠.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전쟁에 올라갈까요? 지금 전쟁에 하나님 올라갈까요? 물어요. 그렇죠. 옆에 누구를 대동하고? 대제사장을 대동하고 우림과 둠빔을 착용한 대제사장을 대동하고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올라갈까요? 지금 적진으로 쳐들어갈까요? 아니면 수도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경에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빼버리고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려운 부탁에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부탁에. 예. 삼중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얼마 없습니다. 모세가 삼중직을 어렵풋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약간의 삼중직을 어렵풋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 이 정도가 어렵풋하게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고 왕, 제사장, 선지자 완벽하게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 그런 것을 볼 때 엄청난 다윗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하면 3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이것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뭐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이것은 1차적 주어가 다윗이에요. 다윗아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1차적으로 다윗이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시지만 그 개인의 시가 메시아를 향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시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이 땅에 일어날 메시아 사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마찬가지죠. 1차적 다윗 자신 최대한 공정하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면 못 살아도 그 나라는 폭력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공정하면 내 편이니까 죄를 지어도 법원에서 좀 용서해버리고 내 편이니까 좀 죄를 지어도 매스컴에서 좀 하다가 멈춰버리고 너의 편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들춰내고 너의 편은 한 3년 살아도 될 것을 한 30년 살게 해버리고 내 편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소문을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혁명하라 이 뜻이에요. 혁명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비록 심지어 독재를 해도 공평하면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도 공평하지 못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요. 그런데 독재를 해도 똑같이 처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상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독재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독재지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 박정희 시대 때를 막 독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어디 독재라는 기분 들었나요? 그럼 잘 살았는데 그냥. 지금 보니까 뭐 독재인 것 같고 그러는 것이지 그 당시에 만약에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렇잖아요. 죄진 놈은 똑같이 벌 주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그게 독재인지 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뭐냐 그러면요. 히틀러가 전 세계를 그냥 휘젓고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일 때도요. 독일인들은 그게 나쁜 국가인지 몰랐어요. 자기들은 그게 나쁜 국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히틀러든지 스탈린이든지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있어도요. 법을 따라서 공평하면 대우하면 국민들은 소요사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주국가라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자유를 줘도 쟤네들이 우리를 차별하네?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인 폭동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소련보다 미국이 훨씬 더 살기 좋고 훨씬 자유롭죠. 근데 얘네들은 틈만 나면 불을 던져버려 싸우고 그놈 흑인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 억울한 건 알겠는데 왜 한국인 상점까지 다 털어버리냐고. 제가 아는 그 미국 분들 중에 털린 분도 꽤 돼요. 꽤 됩니다. 아니 왜 저희는 미국 백인들 저기 상점 터는 거야. 뭐 구찌 털고 샤넬 털고 상관없어요. 근데 왜 한국인들의 금은 보석집을 털어가지고 한국인들은 거기 가도 꼭 금은방 같은 것도 하고 그래. 똑같이 한국사들 무슨 보금당 이래가지고 막 털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큰 금고를 다 털렸어요. 보석 세곡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종로에 가면 그런 거. 망연자실.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어버린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친구가 억울하게 죽은 걸 알겠다마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상점을 터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걸 전국적으로 남의 나라 사람들까지 그렇게 털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럽니까? 시작 공평하지 않았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 분노가 아주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독재자라도 공평하게만 국가를 다스리면은 그런 소요사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스리는 자는 공의, 공평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보였을 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두 개가 바로 뭡니까? 가장 좋은 왕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거냐면은 제일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공평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어떤 거냐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의 순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그게 그나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를 잘 따라가는 그런 대통령, 그런 왕, 그런 사람이 가장 이 나라를 안전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를 끌어갈 때 포커스가 어디냐를 면 소외된 자를 둡니다. 소외된 자. 우리나라 소외된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연약한 자에게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면 여성, 장애자,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 또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끌어감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좋은 국가는 어디에 포커스 둡니까? 진짜 중산층에 둬야 돼요. 중산층에.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산층에 딱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선생님이 중간에 있는 학생을 두고 강의를 해야지. 1등을 놓고 강의를 한다고 밑에는 아무도 못 알아듣고 꼴등을 놓고 끌고 가지고 강의한다고 위에 애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얼굴 보니까 곱하기를 못하네? 내가 구구단을 가르쳐줄게. 이게 뭡니까? 고등학생 수업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막 애들이 위에서 선생님 좀 진도 좀 나갑시다. 지금 못한 애들 무시하고 있니? 무시하나? 이러면서. 그럼 되겠습니까? 공 못한 애들은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습을 시키고 학교를 수업시에 끌고 갈 때는 중간층을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수업을 끌고 가는 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럼 이 나라도 끌고 갈 때 소수자를 위해서 끌고 가면 안 돼요. 중산층의 포커스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자는 따로 좀 보호하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이 나라의 법을 소수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법을 개정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가 이래요. 망조가 들리는지 이놈의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 자연적인 선,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저는 돋눈에 아침빛 같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스리는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이 뜨는 해를 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집에 백수로 살지만 왠지 뭉클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 집에서 누워 자지. 그래도 아침 해를 볼 때는 뭔가 꿈틀거림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세요. 얼마나 이게 다윗이 얼마나 시를 잘 쓰냐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비가 온 후에 구름 한 점 없는데 태양이 쫙 비치는 그때의 느낌 알죠? 신선한 느낌.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잘 모르지만 비가 온 후에 개어서 만물이 푸르를 때 더 푸르러 보여요. 비가 올 때보다 비 온 후에 만물이 더 푸르러 보인단 말이에요.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오면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는 것 같고, 비 온 후에 그 광선이 식물들을 내리쬐는 그 청량함 같고, 그게 바로 이런 왕, 특별히 1차적으로 다윗,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떠느냐? 그분이 오게 되면요, 새풀같이 같으니라 하시니. 새풀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 새 세상. 누구예요? 시작. 거듭난 사람들이 나온다.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 즉 다윗이 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은 새로운 인종, 거듭난 인종,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후죽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5절 말씀에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나단이 다윗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언약을 세우셨다고 가르쳐 줬고, 그 7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아니, 성취된 게 아니라 언약이 발표가 돼요. 다윗의 언약이. 그러니까 지금 이 23장에서 이 시는 물론 성령이 지금 다윗을 사용하여서 성령이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해줬던 거예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윗에게 인식을 시켜줬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한번 재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이제 서양의 철학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국가를 잘 다스릴 때는 뭐 현인, 덕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덕이 있는 사람,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분들, 도덕군자, 이런 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태평성대가 된다라는 그 동양 사상도 있고 플라톤 사상도 그래요. 이데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봐보십시오. 그 흑인들을 자유롭게 해준 사람, 흑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 흑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흑인의 인권, 이걸 누가 시켜주냐면요, 시장이 시켜줍니다. 시장. 그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마켓이 시켜주는 거예요. 마켓.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걸 사잖아요. 이걸 사면은 이 물건을 살 때 이거 흑인이 만들었습니까? 백인이 만들었습니까? 물읍니까? 안 물읍니까? 안 물으죠. 좋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흑인이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계속 삽니다. 그럼 그거는 돈을 벌죠. 그럼 돈을 벌면 하나의 존엄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그 흑인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존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죠. 특별히 어떤 돈입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고 누가 보급했는지 따지지 않는 시장.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시장입니다. 시장. 아시겠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링컨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흑인을 자유를 주는 사람은 마켓이에요. 마켓.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마켓을 예수님처럼 신성신은 못 적여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귀하게. 그 마켓이야말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켓입니다. 아무리 흑인 독립운동을 해도 돈 없으면은 노예나 거지나 똑같아요. 인권이 소외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 5절 말씀에 내 집에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나로 들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셨으니라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다윗의 가문이 쭉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의 손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도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말할 때 마켓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현인, 군자와 같은 자, 아주 도덕군자, 이런 왕이 많은 백성들을 행복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도둑군자와 같은 왕이라 그래도 그 왕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나라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게 아니고 아무리 도둑군자라 그래도 무엇이 마켓이 활성화가 돼야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 흐름을 누가 끌고 갑니까? 시작? 하나님이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끌고 가서 이 나라가 경제가 막 잘 돌아가게 하고 이 나라가 공의로움이 더 잘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한 결과가 여러분 뭐예요? 아침 햇살 같은 그런 나라, 비온 후에 개인 그런 나라, 신선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쭉 뭐예요? 지금 1절부터 이세 아들 다윗과 같은 놈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세우셨는데, 이것을 끌고 마지막에 힐러가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가시나무 같아요. 여러분 어디 일하려고 막 덤불 같은 게 막 쌓여있는 것이냐? 귀찮죠? 밭에 좀 뭐 좀 심으려고 그래. 덤불이 많아요. 그럼 뭡니까? 7절에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런 그 가시나무를, 덤불나무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로 탁 긁어 모아가지고 당장에 불사르라. 그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그 메시아가 오고 실로가 오실 때 어때요? 악인들은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그날이 올 때는 청명한 하늘이 있는 아름다운 날이고, 악인은 심판의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